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과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래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그 정결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잠깐 통성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또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심령들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로 남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처음으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마귀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배가 아파서 저 둘 사이를 갈라놓고 또 저 둘과 하나님 사이도 갈라놓아야 하겠다고 해서 보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뱀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잘 섬기고 이렇게 사이가 좋고 하면 그것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시기 질투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를 잘 알고 그 잘못된 괴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혹 보면 우리는 뻔히 알고도 마귀의 역사에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귀가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작은 적이 아닙니다. 대적, 큰 적입니다. 결코 쉽게 보거나 만만히 볼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를 또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또 야고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귀의 정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마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많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마귀는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국 찬양대의 지휘자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 찬양이 너무 우렁차고 영광스러워서 이 루시엘이 그만 자기가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높은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 즉 마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욕심과 교만이 충만합니다. 항상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며 마귀가 가진 욕심의 특징이고 우리 인생에게 그러한 교만과 욕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움과 분노와 갈등을 일으키고요 또 거짓말장이로서 속임수를 무척이나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귀가 항상 굉장히 무섭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마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마귀를 잘 분별하겠지만 마귀가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 말하면 마귀는 얼마든지 선하고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교양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하는, 좋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로도 얼마든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이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하나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마귀의 역사와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단적으로 마귀를 향해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말씀해 주는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도둑질을 단적으로 잘 말씀해 준 구절이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 첫 번째 밭이 길가 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로 무엇을 빼앗나요? 무엇을 도둑질하나요?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도둑질당하고 복음을 도둑질당해서 영적인 생명,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최후의 그곳은 멸망으로 이끌어오는 것이다. 멸망,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 영원히 멸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총장이나 장관이나 그 어떤 높고 화려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것이 전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자일 뿐이고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죽음 속에 살다가 멸망 곧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믿기는 믿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는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 대신에, 묵상하는 대신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 대신에 늘 딴 일하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데 바쁘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형식적으로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저 수박 겉핥기 같이 지나가 버리게 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력이 약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약한 신앙생활, 기도가 약한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는 다녀라 믿기는 하여도 아무 능력도
아무 생명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혀 반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파괴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살리는 거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과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자유와 또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램 시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폭력성을 물려받아서인지 15살 때부터 폭력으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그는 순화되기는커녕 더욱 반항하면서 매를 많이 맞고 그 내면의 분노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나오면 또 폭력으로 또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교도소를 드나드는 동안 그는 수많은 폭력과 악을 저질렀고 몸은 흉터와 상처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마침내 그는 길에서 노숙하는 행여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잘 먹지 않고 오직 술과 마약과 담배를 주로 했고 마침내 폐혈증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6년 3월 어떤 사람들이 이 그램이 있는 거리에 나타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램에게 다가와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램은 예수님, 어릴 적에 유모가 예수님 노래를 불러줬는데 예수님 그런 거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그들은 왔고 올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후 어느 날 아침 마침내 그램은 술과 마약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의식불명의 코마 상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일 후에 병원은 그램의 어머니를 불러 그램의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그를 전도했던 그 전도자들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램을 둘러서서 그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청년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램은 조금씩 회복되어서 마침내 입에서 산소 마스크를 떼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램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알파 코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잘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 전도 성경 공부 과정이죠. 그 알파 코스를 듣게 했고 그 알파 코스를 통해 그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술도 담배도 마약도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감옥 안에서 그 알파코스를 운영하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 자기와 같은 출소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들을 두었고요. 또 두 권의 책도 그는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책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주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죄악의 권세에 눌려 살았습니다. 죄악을 짓고 살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지옥 형벌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감격과 성령 안에서의 치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욕심이 많아요. 시기, 질투가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교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자꾸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아지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삽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흔들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에 들어와 주님이 주신 평안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깨어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약해지고 사명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구원의 감격도 약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약해집니다. 의심도 생깁니다. 불평도 생깁니다. 원망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를 영적으로 잘 알고 분별해서 마귀를 잘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참 좋아요. 거울을 보고 이 허리띠를 딱 조으면서 진리의 허리띠 하는 거. 여러분 중심입니다. 옷의 중심,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내가 해야 돼.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찰들이, 군인들이, 특수부대, 특수경찰들, 범죄자들 잡으러 갈 때 반드시 방탄조끼 입고 갑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저기 쏘는 총에 이 방탄조끼 맞으면 난 죽지 않아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그 의로움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확신, 의에 대한 확신, 의인됨에 대한 확신을 이 방탄조끼처럼 두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거예요. 어떤 신이냐?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스스로 이렇게 거울 보며 해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많은 것들을 에게 쏟아부을 때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받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 때가 많습니다. 네 같은 것이, 너 어저께도 이런 죄를 지었지 않니? 너는 자격 없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잡고 있어.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른손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것은 방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것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도 하나님 말씀 좌우의 말씀 검과 같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방패로 때릴 수도 있겠지만 칼로 찔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이 칼을 잘 갈아야 되는 거예요. 칼이 묻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 칼들 가만히 놔두면 묻어져서 못 씁니다. 갈아야 돼요. 말씀을 간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다짐하고 말씀을 결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찾아온 것이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로 시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세 가지에 전부 다 예수님 뭐라고 다 이겨내셨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성경 보고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시던 말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셨고
그 암송한 말씀으로,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겠지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면 자연히 외워집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외우면 외워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친교와 전도와 선교가 참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기가 좋을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여러분, 평상시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약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 갖고 과연 될까요? 친교도 약해졌습니다.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전도가, 선교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마귀가 때를 만나서 역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마귀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생하셔서 돌아가셔서 본문을 찾으시고 읽으시고 적으시고, 많은 말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 번 듣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면서, 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역사할 수 있구나, 내 약점은 어떤 거라서 이렇게도 역사할,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마귀는 분명히 믿는 자도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분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과 같은 것이 말씀과 기도이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귀도 악하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온다니까요. 선한 자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나온다니까요. 구별 잘 못합니다. 넘어가기 쉽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 칼을 갈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마귀의 역사도 잘 분별해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따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날 내가
우리 2021년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의 존재가 뭐며 마귀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강한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표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우리 또 거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코비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코비드 종식과 함께 진정한 예배와 참 성도의 교제와 선교와 전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서로 주 안에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가 소멸되는 그러한 역사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진로와 비자와 영주권과 신앙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민아 전사님 비자 연장과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또 전사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세계 한인 교회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 북한 지역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북미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많은 영혼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잠깐 중보기도 좀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잘 기억하고 분별하고 깨어서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중복되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속히 정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는 진정한 예배와 참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와 아버지 친교와 전도와 선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교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죽어져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진로와 아버지 비자와 영주권과 신앙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김미다 전사님 비자님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 세계 한인교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적 부흥 이루어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회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저 지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
복음의 통일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하여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아시아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와 북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붕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적 붕의 역사, 복음의 뜨거움의 역사가 하나님 저 유럽으로, 남미로, 아시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아버지 기상기후와 기후변화들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기에 전 세계가 이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짓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있어도, 마귀의 유혹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여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결코 우리가 얕볼 수 없는 큰 적입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의 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잘 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무서워할 적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 잘 압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고침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며 그 귀한 예물 하늘에 보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그 귀한 예물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 주옵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나누고도 더욱더 넘쳐나는 그러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과 학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